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 경의자매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적인 생명으로 지옥적인 생명에서 태어난 그 어떤 한 사람이 천계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정확한 워딩이에요.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거듭남이다. 또는 다른 용어로 중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 안에 다시 태어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중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다라는 말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있겠죠, 그렇죠?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에서 말미암아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에서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말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신령 진리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뭐로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문자로 써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을 성경 말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서 생각이 미쳤고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늘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의 말 그러니까 무슨 거룩하게 거룩하죠. 물론 당연히 거룩한 말씀이긴 하지만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철학적인 어떤 말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할 때 내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사랑으로 내 마음 안에 계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말이 나왔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 관한 것들을 말을 할까 말하지 아니할까? 세상에 관한 것들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오히려 하늘을 섬기는 목적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반대의 것들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를 가지고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로부터, 진리들 말씀으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로부터, 또 다른 말로, 내가 살아낼 때, 내가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순종이나 복종할 때 천계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계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리고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두 이름이죠. 그렇죠? 주님의 두 이름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선을,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이름이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고 천계 자체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계에서 사람에게 내려온 교회에 내려온 모든 것들은 그것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내려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계에서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속한 모든 것들만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것도 동일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을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세상보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사업이 성장했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갔어. 우리 아들이 건강을 회복했어. 내 아픈 몸이 치료받았어. 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천계에 없는 것이니까. 난 그 말하고자 지금 이 말 앞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한다고 주님께서 들어줄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든지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렇든지 어떤 직장 내 동료나 친구들 관계에서 그렇든지 간에 모든 연역 안에서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냥 그거는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줄 리가 없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주님께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다 갖고 계세요. 주님은 그런 전능 베푸시지 않으신다니까. 주님께서는 오직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그 자에게 주입시킬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동일한 것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한번 구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해봐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구해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가운데 내가 중재를 해줄 테니까 너에게 내가 동일한 걸 넣을 테니까 내가 가진 떡을 떼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천개적인 생명과 사랑을 가리킨다. 선을. 그거 이유는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그 영역 넘어 있는 것들을 아무리 구해봐야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중언부언한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중언부언한다. 어떤 사람이 말해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쓸모없는 말들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들어주지도 않을 쓸모없는 걸 가지고 말을 한다 할 때 중언부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골방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깊은 내면적 우리 마음 상태.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깊은 내면적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네가 나한테 한번 구해봐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활짝 열려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세상은 세상 것 지옥에 속한 것들이니까 전부 다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연역 안에 있는 내 모습 자체란 말이에요. 세상 것들을 구한다고 주님께서 결코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가 그것들 안에서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것들이 선용될 수 있다면, 예를 든다면 선용될 수 있다면 들어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기도는 하지 마시고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만 암송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아. 겉사람에 산단 말이에요. 겉사람에서. 겉사람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천사적 생명, 속사람에서 우러르면서 사는 천사적 생명에서 나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 속한 것들이 내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없어서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그러고 그거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이유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 똑같이 기도하셨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지를 저들이 이제는 알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주요 내용 그거예요.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믿는 자들 또한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거 위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시라. 아침, 저녁으로 늘 수시로, 저녁에 잠잘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수시로, 때때에 따라서 항상 무엇이든지 하든지 간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셔.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고, 여기서 이길 힘을 나에게 주소서. 여기서 이길 힘을 나에게 주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악령들의 속박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소서. 저를 나를 짓눌러 죽이려 합니다. 주여 제발 나를 좀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나오면 될 것을 왜 주님께 기대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중생한 자들은 겉사람의 영역 안에 속사람을 창조한다 그랬죠. 그렇죠? 겉사람이 속사람을 창조한다. 자,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이 성취되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라는 영역, 다른 말로 기억지라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기억지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속사람을 창조하신다 그랬죠. 그것을 영적인 사람은 또 영적인 양심이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양심으로부터 겉사람에 속한 것, 모든 것들을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질서를 재편한다. 질서를 재편한다는 것은 주님께 넣어주신 생명으로부터 손과 발이 움직이는 궁극적인 영역일까지 천계의 질서를 맞도록 배열한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궁극적인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삶 가운데 일어나는 궁극적인 영역은 뭘까? 가장 궁극적인 영역은 뭘까? 가장 궁극적인 영역은 법. 그것은 무슨 법일까? 경제자님 무슨 법일까? 자연법. 나라에서 정한 자연법. 자연법이 가장 궁극적인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궁극적인 자연법을 어기면 어디 가죠? 네? 어디 가? 대답해 보시죠. 네? 자연법 어기면 어디 가냐니까? 유치장에 간다니까. 교도소 간다니까. 교도소 간다니까. 왜? 질서를 깨뜨리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교도소 보내는 거예요.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자연법을 지켜야지 이웃에게 피해를 안 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자연법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질서를 재편한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자연법을 잘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당연히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법이 무너지면 그것들 위에 도덕적인 법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없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법을 세울 수도 없는데 그 영적인 법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바탕이 없는데 그 위에다가 도덕적인 법을 세울 수가 없고, 그것이 없는데 그 위에다가 영적인 법을 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법이 가장 높은 법이니까. 영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법이니까. 자연법은 육체를 다스리는 법이죠. 육체가 망각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교도소 보내는 게, 그래서 육체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가장 궁극적인 감관적인 외적인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 양심이 살아있으면 도덕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서 영적인 양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양심 그렇단 말이에요. 등차가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법이나 자연법을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영역을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연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사업하는 사람 세금 잘 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세금 덜 낼까 탈루하는 방법 생각하고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라의 법이 그러하니 나는 잘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안 돼요?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금을 내가 잘 내는 것에서 나라에서는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제도나 여러 가지 가난한 자를 돕는 정부 정책 시책들을 펼치죠. 내가 내 돈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은 내 의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건 곧 공로적인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이 선한 이웃인지 악한 이웃인지 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만약에 악한 자를 돕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거야. 오히려 돕는 것 자체가. 요즘 공원이나 이런 데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이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둘기에다 모이를 준단 말이야. 이들이 생태활동을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걸 자꾸 주는 거 따먹고 모여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지저분하게 막 오물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비둘기도 자생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죽어버린다니까 다. 그러니까 주지 마라 그러는 거야. 왜? 그들이 스스로 생태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연 질서가 재편된다니까. 우리 가난한 자에게 시청이나 이제 어디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에서 뭐 무료급식소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를. 노숙자들 돕는다고 그 짓들 하니까 그들이 그거 받아먹고 사회생활 안 한다니까. 그리고 모여들어 계속 모여드는 거야. 이것도 돕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평법으로 나라에 세금 덜 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정당하게 내고 나라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자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힘이 없어서 그러면 남 도움으로만 살아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시설에 보내면 돼요. 시설에. 그런 요양보호시설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요즘에 이웃들에게 있는 사람들 제발 신고 좀 해달라고 프랭카드 걸려 있어. 왜? 도와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도와주니까 요즘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동문사무소 같은 데 신고해가지고 이분도 좀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내가 하지 말고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나는 나라에 충성하면 되고 나라에서 그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무슨 이웃을 돕니 어쩌니 무슨 뭐 갖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돕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세금이나 잘 내세요. 요즘 보면 뭐 목회자들 뭐죠? 세금 사례비 세금 내는 것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그거 안 내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지 말고 그 돈 주님 사랑한다며 반 떼서 드려 세례비 차라리. 그게 나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 안 내려고 발부둥 치고 난리를 찍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웃 사랑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행사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받았으면 우리 받으면 좋다. 반 떼서 나라에 세금 내라니까. 아니면 형편 처지에 맞도록 세금 내라니까.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그러지 말고. 아이 그 사례비인데 어떻게 봉급받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인데 어떻게 세금을 안 냅니까? 소득세 내라니까. 취득세 내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 자연법 위에 영적인 법 위에 도덕적 법 위에 영적인 법이 있어요. 자, 질서를 재편한다. 질서를 재편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법이 궁극적인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법의 영역까지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시회를 공부했던 걸 뭐라 그랬어요? 수요대로. 천개의 질서 일치해서 정돈된 상태. 수요대로. 그 말 하려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어. 전시회를 공부했다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수요를 조사할 때란 말이 그 뜻이에요. 질서에 맞게 배열된 것. 질서에 맞게 들어올려진 것이죠. 조사란 말은 으뜸된 자리에 잡았다. 로시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라는 말이 시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들어올리다. 나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에도 들어올려진 것 영적인 법이라는 것이죠.
질서에 맞게 폐혈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그대로 계수할 때 자기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자기의 생명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곧 믿음에 속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주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다른 교리적인 용어로 소원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이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야. 그것이 진리에 대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지식적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질서가 재편되어 있는 생명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내가 주님이 생명 안에 있는 자라니까. 그것이 들어올려진 조사할 때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것이 곧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그렇죠? 주님을 향한 예비라는 것이고, 그것이 모세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근데 뭐 때문에? 질병을 없게 할 목적에서, 악의 형벌로부터 보호할 목적이다. 악의 형벌이 뭘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너희를 지옥 가운데 두지 않을 목적에서, 천계의 천사적 생명을 둘 목적에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계수 중에 드는다는 자는 뭐예요? 질서에 일치한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믿음이란 말이 정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사적 생명 안에 있는 그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질서가 재편된 사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에서 자연법이라는 궁극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천사적인 생명을 사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예요. 계수 중에 드는 자는 믿음이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세겔은 무게를 다는 당이라 그랬죠. 그렇죠? 무게는 진리들이나 선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왜냐하면 무는 금이나 은을 다는 무게를 뜻하는 것이니까, 금은 선을, 은은 진리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반세기를 낸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러다는 것이라 그랬죠. 반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 반은 한 가운데 그 뜻이에요. 원어가 원래 자체 낱말이 그 뜻이에요. 한 가운데. 중앙 이런 뜻이에요. 중앙.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다는 거예요. 한 세겔이 20게라라. 20이란 뜻 자체가 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세겔이란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20이 뭐예요? 20.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있거든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천계의 질서에 재편된 상태에 내가 있다는 말의 뜻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 자가 선이 우리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자들, 그것이 20세기란 말이에요. 반세기는 10세기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반세기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이 테루마, 재물, 기증무자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기증무자는 그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상급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주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줬다는 말이 천사적 생명,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달란트를 준, 그거 가리키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달란트, 그게 상급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떤 달란트, 그건 지 재주지, 주님 주신 달란트 아니래. 지 재주야. 여기서 주님께서 상급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천사적 생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낱말을 이해할 때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은 달란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분향단에다 태우는 향이 똑같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는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자, 20살 이상이라는 된 자는 뭐라 그랬어요? 20은 뭐예요? 20. 앞에서 공부했는데 20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자로 삶에 속한 것들이 뭔가, 믿음에 속한 것, 사랑에 속한 것, 인애에 속한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걸 아는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20살 넘으면 자기 자력으로 세상을 살아가. 아는 법, 사는 법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천사적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총명 가운데 있는 자. 그러니까 성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믿음에 속한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20살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기증물을 드릴지니, 자, 제물을 드릴지니, 제물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빠졌어요. 여호와께 기증물을 드릴지니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생명 대속이 뭐예요? 대속이 뭐예요? 대속.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인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인과의 화해라는 말은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으면 주인과 화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주인이 바뀌면 되잖아요. 내가 내 이웃과 다툼이 있었어. 내 이웃과 화해하는 것은 서로 애정에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결합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이 바뀌어요? 아니, 내가 바뀌어야 돼. 요즘 정치인들은 화해할 때 그냥 악수로 해. 뒤에 쳐다보고 악수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가슴으로 깨어나야지. 입맞춤도 가슴으로 깨어나야지. 입맞춤은 외적인 애정들을, 가슴으로 깨닫는 것은 내적인 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분되는 거예요. 이 속죄란 말이 그 뜻이에요. 대속한다는 말 뜻이에요. 대속이란 말은 사실 어울린다는 거 그래서 아닌 것이죠. 속죄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악과 거짓의 정화를 통한 주인과의 화해,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까운 데 있으면 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 기증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부자라고 반색을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자, 부자라는 말은 선과 또 진리들, 그것을 아는 지식적으로 충만한 자들 가리키는 것이죠. 가난한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죠. 덜한 자나 더한 자나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래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속하여 해막봉사에 쓰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속전 그러는 거는 속죄의 돈이에요. 속죄의 돈. 속죄의 진리. 예? 단어가 두 단어예요. 앞에 속죄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속죄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 속죄라는 것은 카파르, 주인과의 화해를 가리킨 단어고, 여기서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케세프와 카파라는 단어가 둘이 합한 단어예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 케세프 돈이라는 말이 진리였다는 거예요. 은전. 진리였답니다. 회막봉사에 써라. 자, 회막봉사에 쓴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예배지, 그렇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사람 입장, 교회 측면에서는 곧 예배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모세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는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내가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는 예배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회막이 뭐예요?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천개 교회를 가리킨 거. 그렇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 11조 내라 그렇게 이해하겠지.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라. 그 뜻이에요? 그것 아니에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진리들,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진리들을 교회를 위해서 써라.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예배다, 그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예배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자, 주님 사랑 자비에서 말미암는 보편적으로 기억하는,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기억자 안에 있게 해서, 그 뜻이에요. 자, 기념이란 말은 기억자, 보편적인 지배 안에 있게 해서
그러니까 그 지배에서 떠나면은 안 되겠지, 그쵸? 왜냐면 묘비다라는 뜻이에요. 기념한다, 회상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헬라에서는 기념이란 말은 묘비라는 말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기념이란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지에서 보편적으로 기억하고 회상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억지 지배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너희 생명이 대속가리라. 자, 믿음에 속한 생명이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영원한 생명 안에 있게 될 것이란다. 그 뜻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다 내 이야기예요. 자, 오늘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에 공부했죠. 모세는 신령 율법을 가리키고 다바르 인도 통치 안내해서 말하기를, 나로 보면 깨우침이죠. 깨우침. 나 한 사람으로부터 말씀으로 내가 깨우침으로부터 조효된 상태로부터 깨닫기를, 지각하기를, 또는 다른 말로 생각하기를, 이 뜻이죠. 주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기를. 안내해서 인도, 통치, 다스림. 너는 물 두벙을 노수로 만들고, 물두벙이 어디 있었어요? 뜰. 성막에서 보면 뜰에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성소와 지성, 성소는 영적인 왕국을, 지성소는 천적인 왕국을, 뜰은 자연적인 왕국을. 자, 지성소에 있는 것이 성소에 미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했어요. 번제단도, 분향단도 휘장 밖에 두었고, 그리고 왼쪽에 7촛대가 있었고, 우측에 떡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말미암아 성소에 속한 것들이 있었고, 지성소에서 말미암아 성소에 비롯된 것들이 어디서 열매를 맺었어요? 뜰에서. 자연적인 왕국에서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영역이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것들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우리 삶에 속한 모든 일들이야. 그것이 자연적인 왕국이에요. 거기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연적인 왕국이니까 영적인 왕국 사람은 상관이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자기는 손과 땅 안 받고 서 있어? 하늘에 둥둥 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실은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자연적인 것들에서. 예비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자연적인 것들에서. 기도는 자연적인 것들에서. 그것이 아까 지지자가 재편됐다는 말 내가 설명을 드렸죠. 가장 궁극적으로 자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이루어진다. 똑같은 말의 뜻이야. 뜰이 그때 뜻. 물두멍이란 말이 거기에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물두멍이. 이해되셨죠? 이 물두멍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키오라는, 헬라어에서는 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를 보면 쿠르, 풀무, 용광로 이런 뜻이에요. 풀무가 뭐예요? 단련하는 거, 연단하는 거, 정련하는 거, 쇠를 망치로 두들겨 순수하게 만드는 거야. 강하게 만드는 거야. 뭐려고? 악과 거짓들을 정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뭘 담았어요? 물을 담았다니까, 물.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물이 뭐예요? 진리. 주님에서 말하면 진리.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순수한 생명 안에 만들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자연적인 선, 그래서 영적인 자연적인 선, 그래서 노소로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노시란 뜻이야. 노시 자연적인 선을 가리킨다 그랬죠. 청도, 구리. 우리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는 창고에 있던 녹그릇들을 꺼내가지고 전부 다 닦았어요. 뭐로 닦았어요? 집부레기로. 집부레기에다가 뭐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해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닦으면은 녹그릇이 반질반질 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상에 쓰는 밥그릇으로 썼죠. 그리고 떡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다 올려놨었어요? 그렇죠. 모기, 나무 그릇으로. 반드시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평상시에는 녹그릇에다 밥을 안 먹더라도 반드시 녹그릇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것을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써야 했고, 그리고 떡이나 음식들은 전부 다 목기라고 하는 나무 그릇 위에다가 그것을 제사상에 차렸단 말이에요. 너무 성경적이죠. 나무는 성경에서 선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전통들은 천계속한 것들을 많이 표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다 잊어버렸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표정하고 있었다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다 해왔던 것들이다. 요즘도 일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요즘 사람들이 말할 때 고지식하게 하는 집안에서는 요즘도 삿가 쓰고 다 해요. 다 쓰고 두루마기 입고 다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도들이 사실은 전통, 우리나라 유교 문화의 전통. 그게 무슨 우상 숭배? 우상은 지가 숭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같이 그것들이 무엇을 표징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것에서 나를 본다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가. 삶에 속한 여러 가지 일들에서 내가 목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놋그릇에 내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떡이나 여러 가지 재물들을 내가 나무 목기에다 내가 차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선 안에 있는 것인가.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이 물뚱 안에 내가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건 아니겠어요? 녹그릇이야? 자연적인 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그 받침은 뭘까? 네? 외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연역 안에 있는 것이죠.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관의 일치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자연적인 비단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을 쫓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야. 전부 다. 오관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촉감, 그 다음에 냄새 맡고, 후각,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맞는 미각. 오관이죠, 그쵸? 또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촉각. 그것들 영역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나 즐거움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사는 모든 것,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관능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다른 가치를 두질 않아. 그것을 관능적인 생명 안에 사는 자들이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할까 소멸하지 아니할까?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다 소멸. 그것들에서 세상 탐욕, 세상 지배욕, 명예욕, 별것 다 나와. 거기서 다 나와. 시기질투, 미움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기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 영역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쵸? 그것들을 도움으로부터 내면적인 것들을 우러러야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여기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오관에 의해서 내면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적인 생명에서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주님을 우러른다라고 할 때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영역에서 내게 허용된 것들을 주님을 목적에서 선용하는 자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 자가 이 땅에 사나? 천사적 생명에 사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것들을 학대할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되, 귀하게 그것을 주님을 목적에서 선용하는 자. 그 자가 이 세상에 사나?
하늘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거 몰라서 그냥 학대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 학대했어요. 왜 나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 학대했어요. 수도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했죠. 부처 믿는 사람들 많이 또 그렇게 하죠. 그렇죠? 인도에서 무슨 신앙 가진 사람들도 그 짓 해요. 자기 자신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도 굶어. 안 먹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사람 먹어야 살아요. 두 끼를 드시든 세 끼를 드시든 배고프면 드세요. 육체는 먹어야 사니까. 영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 같이 우리 육체 또한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금식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안 된다니까. 몸을 상하게 하는 거야. 절대 금식하면 안 돼. 잘 드세요. 고기도 많이 드시고. 아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드세요. 괜찮아요. 그걸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만 그게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것이 관능적인 생명. 여기서 볼 때 받침 뜻하는 것이고, 노시란 말은 그것들 안에 있는 선이죠.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등치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자, 관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과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중간에 교류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중간에 자연적인, 내면적인 것들.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을 세상에서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것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알 수 없어요.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하면 일맥 어느 부분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기적인 생명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입해 주신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니까. 그냥 그건 지식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천사적 생명에 속한 것들을 알려면,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려면 그 진리는 지식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행위에서 터득되는 것들이에요. 명심하세요. 행위로부터 터득되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깨달은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요. 내가 살아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에 속한 것은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진리 안에 있대 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에요. 자기는 진리 안에 있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선 안에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왜? 선의 외연들이 진리니까. 나는 진리 안에, 교리 안에는 머물 수 있겠지, 그렇죠? 가르치는 놈들 안에는 머무를 수 있어요.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가르침은 지식으로 전수시키는 것이니까, 주입시키는 것이니까. 근데 나는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거 나는 구원을 받았대. 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이 돼요, 그게?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만들어 씻게 하되, 씻는다는 건 뭐예요? 정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정화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자,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갖다가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었다. 해막은 교회, 제단은 천적인 교회, 해막은 영적인 교회. 제단은 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 안에 있죠, 그렇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선 안에 있죠, 그렇죠? 선과 진리 사이에 두고 이 뜻이죠. 선과 진리 사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이 뜻이라고 똑같은 말의 뜻이겠죠, 그렇죠?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물을 담그라.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의해서 연단되어져 가지고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데, 그 또한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또한 그러해야 된단다라는 말이
받침도 노수로 하고 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설명드렸어요. 예배 시간 소두에 설명드렸어요. 자연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에 뜻에서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주님을 믿는 자예요.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 왜? 나를 복종하는 것이 그 선거라는 것. 그걸 진리를 행한다. 그 뜻이에요. 진리. 가르침이 그러하니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에다 세금을 더 낼까? 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충성하는 자, 사랑하는 자, 더더욱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법 고쳐주세요. 저 법 고쳐주세요. 팻말 들고 광화문 가서 외친다고 나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론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아론 아들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자다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중생하지 아니한 자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회는 전부 다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적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지상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이외에는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악마들 다. 암마들, 귀신들, 사탄들, 귀신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전부 다 그들 가르쳐요. 누가복음에 보면 묘비에서 사는 더러운 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그랬어요, 사람. 사람인데 묘비에 머물러 있더라. 근데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영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더러운 영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서 더러운 영은 귀신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묘비, 무덤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묘비에서 사는 자가. 묘비가 뭐예요? 아까 기념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뜻이에요. 기념. 보편적인 기억지 지배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보편적인 기억지 지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인데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내가 있는데 왜곡되고 잘못 이해된 데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이 나를 지배하는 데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자가 마가복음에서 지금 언급돼서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나야 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랍니까. 그 자가 주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시여 나를 돌보소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지옥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 없어요? 고백 못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고백하잖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좀 돌보소서. 그리고 귀신이 치료받는 과정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다 치료받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한 자라는 것은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 자, 수족을 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손은 뭘까? 손. 발은 그렇죠. 영적이고 자연적인 것들을 씻대. 정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이고 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이 손이 뜻하는 것이고 외면적인 것들이 발이 뜻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영적인 것들이 손이 뜻하는 것이고 자연적인 것들이 발이 뜻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정화시키고 믿음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정화시켜야 된단다. 씻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나오죠. 그렇죠? 시간이 없지만 요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6절인가요? 5절부터 영은장님 읽어봅시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봅시다.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나왔죠,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뭐예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근데 발을 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뜻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머리와 몸도 다 씻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도 다 씻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말이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 네?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뭐예요? 머리를 씻었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몇 절이 나와요? 이게요? 거기 몇 절이 나와요? 뭐? 네? 9절이 나오나요? 네, 발을 뿐 손과 머리도 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랬지, 그렇죠? 그럼 머리를 씻었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으뜸되는 것을 씻었다는 말은 가장 궁극적인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씻었겠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씻겼다라는 말은 중생한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만 정화되면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래서 보니까 팔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심이라 그러고 가룟 유다가 제일 앞에서 2절에서 언급됐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판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뭘까? 가룟 유다가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주님께 속한 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12지파에 그래도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이해가 됐어요? 관능적이고 관낭적인 생명 안에서 밀착돼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선을 가리켜서 가룟 유다 그랬다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주님과 떨어졌을 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연적인 것들 정화하라. 이해되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이제 자연적인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이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연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매일같이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 관능적인 생명들은 세상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니까. 끝도 없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팔자가 누구인지 아니라 그리고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볼게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경의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여기서 보니까 명확하게 나왔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정확한 워딩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이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뭘까? 율법이 더럽혀진 삶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을 표징하죠. 하나를 보면. 근데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정한 법도를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래서 내려온 주발이나 녹그릇이나 잘 씻고, 뭐 시장에 갔다 와서 물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아니하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고 하는 것이 표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표정하는 거. 그들이 지켰던 율법이 표정하는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다 표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했고, 우리는 영적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자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담는 기억질을 가리키고, 주발은 선이라는 측면에 담는 기억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놋그릇이라는 건 놋과 식탁을 씻으면,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놋과 식탁을 씻음이라 해야 돼요. 놋은 뭐예요? 자연적인 손. 식탁은 뭐예요? 침대. 이 침대를 들고 너희 집으로 가라. 안진뱅이가 왔을 때 네 침대 너희 집으로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침대가 펼쳐진다. 펼쳤다 이거예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 펼쳐진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드셔요.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수족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나 자연적인 것들의 정화를 가리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20절 보니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지에도 그리 할지니라. 자, 회막에 들어갈 때 물을 씻는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 악과 거짓의 정화를 통한 영적인 예배로부터 사망, 멸망으로부터, 멸절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드시 모세가 명한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들은 반드시 그것을 표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사랑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회막은 믿음에 속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제단은 사랑에 속한 천적인 예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반드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생명으로부터 멸절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들은 그것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죠? 21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멸절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표징하고 있었으니 라는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라는 측면에서는 멸망된 상태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징적인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들은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않았어요? 네? 지켜지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다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 전에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다 더럽혀지고 이화됐단 말이에요. 왜? 시대에 따라 다 바꿔버렸다니까, 그들이. 더 이상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정할 수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게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내려오셨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더 이상 표징적인 율법들이 그들을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단다. 율법이 표징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표징하고 있었는데 그것들마저 다 이제는 무너지고 더 이상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니 내가 가르치는 그것이 곧 그 율법이 표징하는 것이란다. 나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왔단다 이놈들아. 내 말 좀 제발 들어라. 그러고 가르친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감동이야, 그냥.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기라. 근데 하나도 안 지켰어. 영적인 뜻에서는 믿음에 속한 생명하는 자인들에게 영원히 지켜야 될 율법, 법도란다. 그냥 표징적인 예배 있는 자들도 반드시 그것이 무너져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진 것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영적인 믿음에 속한 생명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가르침들을 지켜야 된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악과 그들이 정화된 영적인 것들이나 자연적인 선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단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한번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선용하는 것에서 말미암아 천계에 속한 것들 안에서 큰 자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야 된단다.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생명 안에 살아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체로 무슨 말씀인지 구구절절 그 내용이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각성해 봅니다. 제가 결코 세상에 머물러 있으나 세상에 빼앗긴 자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섭리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믿습니다. 다 주기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